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한 번 더.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담임 목사가 또 바뀌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나라적으로도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지금 나라가 좀 혼란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멋지지 않을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헌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자리에 앉아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이런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좀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어젯밤에 혼자서 조금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있는 동안에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드리는 주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해 동안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완주잖아요. 완주가 뭡니까?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달리는 게 완주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그랬는데 전제가 뭡니까? 전제,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고요.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4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하고, 그리고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그리고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리고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순교할 것을 암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피를 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떠날 시각, 헬라어로 아나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멍에를 쥐고 있다가 멍에를 벗게 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우리가 텐트 안에서 잘 쉬다가 텐트를 거둘 때가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잠시 머무는 텐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텐트와 같아요. 이 텐트를 거둘 때가 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거둬야 할 때가 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한 후에 필요한 물품을 막 구입하고 다시 배로 돌아와서 밧줄을 풀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다시 줄을 풀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때가 왔다는 겁니다. 멍에를 풀 때, 천막을 거둘 때, 항구에 정박할 배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3가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3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는지, 끝까지 잘 달려왔는지, 그리고 믿음은 잘 지켰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만 지금도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식 문화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죄 짓는 반 문화와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문화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또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늘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육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서 제어해서 이겨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이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말씀으로 분별해서 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커졌습니다.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괜찮았어도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하신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장하고 부흥해도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고 겉으로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보여도 마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이번 1년 동안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중심에 주님 사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 문 밖에 계신가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질병 사망률 1위가 무슨 병입니까? 암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암은요, 암에 걸렸어요. 암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증세가 좀 나타나면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이미 말긴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지 점검하시고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지만 뿐만 아니라 영적 경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발하지만 완주는 다 못합니다.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완주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사탄의 시험에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아서 시험 들고 낙오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전도해보면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나도 한때는 학생회 회장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완주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완주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완주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봉사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일도 힘드니까, 또 말이 나오니까 포기하고, 그런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한때 했어. 나도 한때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도 한때 충성했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충성은요, 지속적인 헌신이 충성이에요. 성숙은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성숙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싸늘해졌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성숙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그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몇 명만 들어갔어요? 6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지. 이 처음 나온 60만 명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거기서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있는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랬잖아요. 재물을 태울 때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 마지막 나무 부분까지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그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 중에 3년, 4년 정도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한 때가 주후 AD 67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곧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전도했고요. 그때까지 믿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감옥 안에서까지 전제를 부어 다 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온 힘으로 충성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도에는요, 은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제도에서 말하는 은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풍토가 은퇴하면 주의 일 안 해도 된다. 은퇴하면 봉사 안 해도 된다.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남은 인생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마지막까지 전제를 붙듯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은퇴하면 쉬어라, 은퇴하면 안식해라, 그런 건 없잖아요. 천국 갈 때 쉬는 거예요. 그때 안식하는 겁니다. 아직도 마지막 전제를 드릴 타이밍인데 다 내려놓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이 유혹에 넘어가고 이 유혹에 넘어져서 이 유혹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마음이 휴대폰에 다 빼앗겼습니다. 하루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게임하고요. 어른들도 지하철 타다가 어른들 보면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 자세히 보면 고스톱 게임하고 있어요. 벽돌 게임하고 있고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있고. 여러분, 말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사 왕은 4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35년 동안은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남은 5년, 6년은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병이 나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우시아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우시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우시아 옆에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죽고 나니까 이 우시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니까 우시아가 나병에 걸립니다. 쓸쓸히 별궁에 갇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1000번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지혜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을 허락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면서 사마리아에 우상 신전을 지어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심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 같은 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멋지게 쓰임받고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아마 베드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탄이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그 베드로 시몬을 흔들어서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니 너는 다시 돌아와 형제를 구원하고 나중에 순교하고 아름답게 주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의 추락 직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돌이키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올해 마지막 시간 송구의 응신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왜 매달 월삭 새벽 예배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중보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믿음 떨어진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괜찮습니까? 믿음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첫 번째요, 예배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예배 사모함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좋았고 예배 나오고 싶었고 막 그랬는데 그게 사라지면 이제 믿음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의지가 없다. 믿음 떨어진 겁니다. 신앙에 기쁨이 없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믿음 떨어진 거예요. 점점 세상 일에 분주해지고 거기가 더 재밌어진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낙심과 염려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 믿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하다가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생했나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감옥을 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여러분 말씀을 꾹꾹꾹꾹 눌러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죄지어서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제가 교회 살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현재가 힘들었지만 현재 너머에 의의 면류관 대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뚜렷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낙심이 옵니까? 지금 어려운데 희망이 안 보이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사람이신 예수님도 십자가가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습니다. 현실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오면 어둠의 영이 옵니다. 그러면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을 찌르고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거는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2024년 한 해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시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세 가지를 점검했는데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있는지, 중간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는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끝까지 완주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순교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의 점검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잘 싸우고 승리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달려갈 길 끝까지 잘 완주하는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출발을 기도로 시작하여서 바울과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끝까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낙심하고 낙오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믿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고백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